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해탈하셨고 열반에 드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스님들께서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해탈과 열반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궁극의 목적이, 불교를 닦는 궁극의 목적이 해탈과 열반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부처가 되면 무조건 해탈과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탈하고 열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그리고 도를 닦아가고 있는 걸까요? 해탈과 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상태가 해탈과 열반의 상태다, 이런 뜻인 걸까요? 인터넷에서 사전적 의미나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 고뇌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속박받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한다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어떤 것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집착하지 않게 된 상태를 해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해탈을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진 경지, 그리고 열반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경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집착이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경지 하나하나를 해탈이라고 표현하고, 그 모든 우리 삶 전체에서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모든 삶에서 자유로운 경지를 열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 마음을 모두 버리고 비우면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저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요, 어떤 부분에서 그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 잘 사용하게 된 상태,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면서 타인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해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장인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집착하고 있고 구속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 상태를 해탈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욕망이나 모든 바람, 우리 마음들을 모두 비우고 내려놓는 것을 해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식에 대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을 해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모두 비워버리는 것을 해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인 불교 교리 중 중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도라는 것이 뭔가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식을 사랑함에도 중도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그래서 그런 넘치는 사랑은 자식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게 아닌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함에조차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익혀가는 것,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좋고 자식에게도 좋은 상태를 우리가 그 이치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도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익혀야 할 우주의 이치예요. 어떤 일에 장인들은 너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는 거 아시나요? 장인들의 모습에서는요, 꼭 그렇게 어떤 일에 대한 중도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 장인들조차도 처음에 익힐 때는 세게도 해봤고 약하게도 해봤고 어떤 모습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적의 상태를 익힌 것이 그 중도의 모습인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이 만든 모든 것에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무언가 감동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보살 행인 자리이타 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 이치를 배우고 익혀서 정확하게 알아서 나 자신도 이익되고 다른 사람도 이익되게 하는 행위를 해탈로 보는 거예요. 사랑함에도
배려함에도, 이해함에도, 용서함에도, 화를 내매도 중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주의 이치를 알아 지혜를 배워나가다 보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어 해탈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도라고 해서 옳고 그름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로 돌아가느니 세상이 무라느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경지가 중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함에도 중도의 경지에 이르면 고뇌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최고의 이익이 온다는 거죠. 이 중도를 모르고 치우침이 우리가 고뇌와 속박,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럼 열반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사전적 의미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의 자유로운 경지, 그러니까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 또는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 더 이상의 어떤 고통, 욕망, 자의식이 없는 초월의 경지 또는 세상을 불태우는 삼독,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길이 완전히 사라진 경지를 열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의 욕망이나 자의식이 없는 초월의 경지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요, 우리의 참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참나, 우리의 영만으로 존재하면요, 우리의 세상은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요, 무언가를 만들어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있어서 창조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욕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마음조차도 욕망이에요. 바램이고요. 욕망이나 자의식이 없는 초월의 경지에서는 부처님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중생구제를 위해 마음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조차도 극락세상에서 우주의 이치를 설법하고 계시잖아요. 왜 설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기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욕망과 바람이 없다면 설법하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든 어떤 부처님이든 보살님이든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이치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도가 우주의 이치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이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도,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죠. 그 중도를 익히기 위해 우리는 팔정도도 육바라밀도 익혀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경지고 열반이 모든 것에서의 자유로운 경지다 라는 말을 풀이를 한다면 중도라고 하는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경지다. 이것을 하나하나 익혀갈 때는 해탈, 모든 것에서 중도를 행할 수 있을 때가 열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중도가 우리 삶에 가장 큰 이익을 주고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참나와 에고, 즉 우리의 영과 혼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중도로서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로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돕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마음을 모두 비우고 버린 분이 부처님이 아니십니다. 부처님은 스스로의 마음을 중도로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의 마음을 치우치지 않게 바른 도리로서 관리하고 다스려서 스스로에게 가장 큰 이익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는 보살 행을 익혀가시면 어떠십니까?
성불하십시오.